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십니다. 비단 내 마음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뭘 더 아끼실 게 있겠냐. 비단 우리의 삶이 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그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과정도, 그 어려움의 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 혹은 허용되어져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대전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십니다. 이것이 대전제고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 혹은 허용하심에 따라 오늘이라는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고 최상 최대 사랑과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나를 지금 제일 사랑하신대.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죄로 인한 책임까지도 하나님 그분의 것인 양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고난과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 문제가 다루어지게 하심으로 죄의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종종 가보면요, 겉으로 드러난 그 질병과 질환이 단지 그 겉에 드러난 것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저희 교회 후임 목사가 됐을 때 한번 잘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젊은데 원로 목사님을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나도 깨운다. 1시 55분에 딱 와서 기도하고, 그때 청년사회 갈 때니까 밤에 늦게까지 신방하고 사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계 보니까 12시예요. 집에 갔다 언제 오겠나 싶어서 중보기도실 가서 철야하고 1시 55분에 딱 와서 기도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뭘로 목사님 이길 수 있을까? 체력. 그래가지고 한 달에 3일 금식하고 1, 2, 3일 누가 뭐래도 금식하고 내가 한번 잘해볼 거라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면 죽는다고. 그래서 한의원 갔더니 직업을 한번 바꿔보래요. 근데 그때 이제 전신 소양증이라는 게 생겼어요. 피부에 뭐가 닿기만 해도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오는 거예요. 벌겋게 올라오고, 밤에 만약 자는데 자기 전에 머리를 한번 긁었다, 잘못 스쳤다, 그러면 밤새 머리를 끌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전신 소양증, 가려움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피부가 막 두들기가 생기니까 피부 약을 발라야 되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한의원에 갔더니 음식을 좀 금할 거 금하고 잠을 푹 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겉으로 나타난 고통과 고난은 내가 모르는 그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나에게 그 고통과 고난의 원흉, 지금 겉으로 나타난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만 하면 그 문제 어려움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원흉, 그 고질적인 문제의 근원,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난이, 고통이 허용되어지거나 허락되어지고, 또한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고 그 인내의 과정을 보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한, 나를 건강하게.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게 욕심인 줄 몰랐는데 그 욕심이 잘못된 데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러면 잘못된 투자된 그 결과로서의 그 재정적인 압박,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뭐가 해결되어야 되냐면 잘못된 욕심, 잘못된 기준, 잘못된 방향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했다. 그것이 죄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우리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 어려움만 하나님 다루지 않으시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의지하러 기도하러 왔더니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그 자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인데 하나님은 고난 그 자체를 다듬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찾아온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까지 되게 하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50견과 같은 통증은 치료될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요. 좀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50견 이게 왜 지금 이제 팔이 좀 올라가는데 지난주에 우리 도마 사거리에 있는 집사님 한의원에 갔더니 이게 안 올라가던 게 올라가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더니. 그래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50견이라는 게 왜 생겼냐? 내가 팔을 안 쓴 게 아닌데 근육을 골고루 써야 되는데 쓰는 것만 쓰니까 쓴 거는 많이 써서 문제가 되고 안 쓴 거는 안 쓴 건대로 뭉쳐가지고 고통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참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이에요. 쓴 거는 지나치게 써서 문제가 되고 나는 몰랐죠. 그게 써야 되는 근육인지 만지는 데마다 다 아파.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50견보다 더 아파 만지는 게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안 참을 수 있습니까? 신기하대. 또 아파 죽겠는데 만지고 나니까 이 팔이 올라가네. 여러분 인생이 참 최선을 다해 산다 하지만은 그 최선이 나의 문제, 나의 질병과 같은 고난을 예방하거나 막아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친 최선이 또 내 질병이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이래도 고난이고 쓴 거는 쓴 거대로 썼다고 고장나고 안 쓴 건 안 썼다고 고장이 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살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그 치료를 받으면서 느낀 거예요. 야, 그거 만질 때 50견보다 더 아프게 만지시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끙끙대면서. 옆에 있는 또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은 또 그걸 비웃고 그걸 가지고 그걸. 근데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가 느껴졌어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만지시고 고치주셔야 되는데 고치시려니 또 이게 고통이 또 더 크게 느껴질 거 아니야. 50견 고치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고치려니까 막 화들짝 놀고 난리를 치니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져줘서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준다고 손대면 또 난리를 칠 것 같고 안 고쳐주려니 계속 아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하나님 그분을 정말 찾지 않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요 우리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리에서 죄로 인한 고통도 피할 수 없지만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그래도 인생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욥이었죠.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지어 악에서 떠났대요. 그러나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에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욥의 결론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함께 있던 자녀들이 비명 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자기 몸에도 질병이 있어 뭔가 끌어내지 않으면 그 질병을 이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것을 통해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금의 입장에서 불순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단련이란 말이 어떤 단련입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의 입장, 불순물이 가득한 금의 입장에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일까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빚으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셔가지고 순금되어 나올 수 있도록 순금되어 뭐가 우리를 괴롭혔는지 뭐가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뭐가 불순물인지 뭐가 나를 어렵게 하는 건지 뭐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어난 고난임에도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그분의 빚으시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 혹은 허용하심으로써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이 고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난의 마지막에 욥의 고백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욥이 깨닫게 된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봐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길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한 채 살았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았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좀 잘 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답니다. 내 삶에 어떤 여유가 좀 세워지면 은퇴 이후의 삶도 살만하겠지.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라고요. 질문을.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나에게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과연 뭐가 잘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까지 물질이 주어져야 안전한 걸까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 길이 내가 인생길 걸어가는 길일 것이며 나를 남겨놓으신 삶의 목적일 것이고 잘 돼야 될 이유가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그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목적일 텐데 그거 보지 못한 채 그러한 영광의 길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내 육체의 욕구 내 삶의 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참 그것도 굉장한 은혜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 얼마나 예배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귀로도 못 듣고 눈으로도 못 보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보다 욥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 절실하게 깨달은 게 나는 죄밖에 죄를 피할 수 없고 죄만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더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그분께 용납되어졌다는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인데 뭐가 더 해결되고 주어지지 않으면 예배조차 식어졌던 내 인생 하나님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 말씀 말고요.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건 좀 이따 보여주고,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그거 전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한 채, 그런데 잘 먹어야 되고 잘 마셔야 되고 잘 입어야 된다는 것에 인생이 묶여 사니.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아니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 그분을 맛볼 꿈을 가지고 계셨고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그 꿈과 비전이 나부터 막 행복하여 즐거움의 메아리를 지르며 주님 따라갈 길인데 그거 못 본 채 그냥 살아가니.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흔들어 깨워야 될까요? 이봐라. 불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흔들어 주십시오. 벌떡 일어나도록, 기도하러 달려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흔들어 주십시오. 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 망할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삶이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생 더 이상 낭비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을 흔들어 주셔서 내 인생이 그동안 땅만 보고 있었다면 하늘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살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며, 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그 영광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답니다. 괴롭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괴롭게 된 고통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봐야 될 게 뭔지, 들어야 될 게 뭔지, 따라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되었으니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보고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알게 하셨을 때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그 부활할 때 내 가려진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내 다친 기가 살아나게 될 것이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심겨지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니까. 부활의 삶, 내가 못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부활의 삶, 내가 걸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부활의 삶.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지게 되므로 내 육신의 욕심이 죽어지게 되고, 잘못된 욕구가 죽어지게 되고, 내 잘못된 생각이 죽어지게 되고, 성령의 새로운 지혜가 나타나며,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그 부활의 삶.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그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길을 참여할 줄 몰라 고난을 통해 빚어져서 고난을 통해 그제서야 고난의 길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가? 우리 인생길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진정한 삶의 가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지금 기다려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지 못하면 결국 고난을 통해 빚어지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 이 세상 고통과 고난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을 나를 빚으시는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 이 고난과 고통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이 그렇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군데 정도 말씀 연이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질문은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길을 추구하는가. 그래서 C.S. 루이스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문제는 왜 경건하고 겸손하며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지 않은가. 왜 그렇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환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좀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조차도 고통과 고난이 없는 기도 제목들 내놔요. 직장이 그래서 잘 되면 좋겠고 내 일터가 잘 되면 좋겠고 자식들도 그러면 좋겠다고. 고통과 고난 자체를 아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으로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의 목표로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통인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인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말고 악인들의 문제를 73편에서,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2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은혜를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은혜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오늘 우리가 악인들의 평안을 부러워한답니다. 악인들의 평안이 뭐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재산이 늘어나고 신세가 편안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도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인생이 내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재산만 늘어나면 좋겠고, 신세가 편안하면 좋겠고, 고통이 없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놓친 채 세상에서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번 예수님의 고난주간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고백을 하는데, 오늘 골로새 1장 24절 29절 말씀을요,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축복, 그 은혜가 비밀, 즉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드러났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영광의 길을 걷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분을 머리로 두고 모든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그래서 각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사랑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그게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터가 잘 되고 여러분 삶이 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통의 길을 인도하실 때 최종적인 결과와 열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최종적인 목표, 결과, 열매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 나도 당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다름 아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게 인생 최고의 목표이자 최종 결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이유고, 여러분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았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알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 교회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내가 기도받고 살아날 나를 살릴 곳은 없구나. 생명의 젖줄기가 교회구나. 교회에 연결되어야 되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배우게 하시고 이제 그가 교회가 되죠.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교회로서 교회가 되죠. 그리고 교회가 된 그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때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비밀로서 그 일에 자기가 고난에 참여한대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에 고난을 남겨놓으셨대요.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고난이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한 가난과 포기를 마다하지 않고 돈 더 벌 수 있다 해도 교회가 우선인 줄 알아 그거 포기하고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부족해도 교회가 우선인 줄 알아 먼저 섬기고 여러분 그 가난과 포기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땅에 아무도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 없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누군가 그 땅에서 씨를 뿌리듯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순교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길어야 100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이 교회 한바제기를 이루며 한바제기를 지키며 살다가 천국 가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거룩한 신부인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빚으시죠. 그리고 그 훈련과 단련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의 율례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제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남겨놓으신 고난, 그러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날마다 덧입혀지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되 무엇보다 그냥 인생살이 당하기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아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희생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수고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헌신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충성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게 죽기처럼 힘들지만 그러나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저는 개그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지한 거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일꾼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쓰신다면 내가 빗자루 하나 들고라도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그릇 하나 씻어내는 일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며, 누군가 안 하겠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고난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죽으면 부활합니다. 죽으면 부활합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